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직분자를 주신 목적.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직분자를 주신 목적. 교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함께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허락하셨는가,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물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제 청년부 막 찬양하는데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을 막 찬양하는데 저는 이걸 알잖아요. 에베소서 지난주에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아니까 막 은혜가 막 되는데 막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데 막 준비 찬양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뜨거워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얘기예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로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우리 정말 고마우시고 복되시고 진짜 너무 그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양한 직분.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와 사도와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선지자에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예요. 사도들도 선지자의 그 그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명의 선지자 쭉 나타나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선지자 역할.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 12사도.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성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시 복음 전하는 것은 선지자와 사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목사와 교사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와 교사. 이 관사가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 하나, 관사가 목사 둘, 교사 둘, 이게 아니고 목사와 교사 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사가 앞에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자로서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목사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교사는 그 목회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자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을 잘 연결시켜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목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각종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주신 목적.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말하죠. 11절과 1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초반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이렇게 직분자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은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동일하게 그의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부모님에게는 귀한 자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다 귀한 집 자식인 거예요. 귀한 집 딸들이고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거의 짐승이 되어버려서 짐승이. 그래서 교회 밖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짐승 같아요. 무서워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으시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뜻이 원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준비라는 뜻입니다. 준비. 그 다음에 자질과 자격을 갖추기. 준비시키고 어떤 거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 하나님 부르신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어떤 차원에서는 교회도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인데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는 교회가 병원이에요. 병원 같아요. 환자들 모여 환자. 조금은 나사들이 다 풀려 있고 여기 세상은 다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죄인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백성 의인인데 실존적으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다 넘어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께서 담으시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다. 자격을 갖추고 자질을 갖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갖춰가고 자질을 갖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짓고 철저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를 통해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것을 반복하면서 제사 훈련과 예배 훈련들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준비되어져 갔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과 자격 조건을 갖추어 갔던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과. 거기에서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들을 봉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을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 혼자 못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로 따졌으면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대전 시민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이 대전 시민보다 많은 이 200만 명, 25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두 일이 터졌겠냐고요.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어졌다, 도둑질, 없어져 버려요, 그냥. 군대에서 옛날에, 그죠? 군대에서 팬티랑 막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없어져 버려요. 가져가 버려, 그냥.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것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또 딴 데서 갖고 와요, 이제. 그런 일이 광야에서 한두 가지가 있었겠냐고요. 그런 시비거리가. 모세가 못 하잖아요, 다. 그래, 천부장과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와가지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혼자서 다 시비거리를 갖다 조정하고 있네. 그걸 언제 다 하냐 말이야, 지금. 그냥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어.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 자격 조건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라.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래서 그 모세 이드로가 충고했던 대로 미리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든 규례들을 다 나와요. 출애굽기 뒤편에. 그렇게 해서 규례를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가르쳐주고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온전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간 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자격을 갖췄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갖춰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21절 똑같습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거기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인데 흠 있는 것들 받으시겠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 갈렙이, 여호수아도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갈렙이. 그죠?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죠? 갈렙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갈렙을 받으셨고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갈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손이 유다 족속이 쫙 복을 받아요. 물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 족속에 나올 때에는 그 앞에 있던 유다가 잘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조상이 잘하니까 거기 또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야 1000명. 근데 성경에서도 일부일체입니다. 일부일처요. 이거 벗어나면은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고 난리 나버려요 집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지나갔지만은 야곱이 부인이 4명이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난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일처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1000명이라고 1000명.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절. 자 다시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자들이 거기에서 이방에서 막 여자들을 이쁜 여자들부터 해가지고 싹 끌어왔는데, 그죠?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국과 외교를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이방 신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처음이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녀노로 쫙 쪼개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 이게 다 그런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렵과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분자를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를 주신 목적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분자를 주셨어요. 다시 12절 주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잘 섬겨서 잘 자라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훈련케 하셨다. 이렇게 했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간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봉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그 다음에 원조, 그 다음에 하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인, 집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이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종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거 다 화장실 청소하시고,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목사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중직자도 다 마찬가지고, 성도들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굳은 일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헌금도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봉사예요. 그리고 이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죠? 또다시, 아까 모세를 통해서, 그게 그거예요, 다. 구약시대 광야 40년 동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모세가 어떤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재판하고 그리고 모세가 신경 쓰지 않도록 이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25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 봉사했던 것입니다. 봉사. 초대교회 7집사 똑같은 거예요. 공개를 하고,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다 사도들이 감당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7집사들이었던 거예요. 7 안수 집사님들,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다 도왔던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성도들을 다 관리하고 신방도 어쩌면 신방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자, 민수기 4장 39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자들을 모아라.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회막을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할례당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서로 지체끼리 서로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지체를 섬기고. 지금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누가 보든 않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면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시 또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안내하는 것, 차량 봉사, 차량 운행하는 것. 저도 차량 운행 많이 했습니다. 방학만 되면 와가지고 우리 제가 도와드리고 섬겼던 우리 그 교회에서 그냥 사역도 아닌데 차량 봉사 엄청나게 했어요. 주일학교 막 실어 나르고 막 어른들 막 실어 나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했다고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수많은 봉사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가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섬긴 것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축복하세요. 거기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제도 한 말씀 드렸죠. 어머니가 우리 전라도 사람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솜씨가 좋으셨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무슨 대신방을 오잖아요. 대신방 오면은 다 진짜 못 보던 것들이 나와. 한 50가지가 깔려요. 반찬이 쫙 깔립니다. 신방대원들 오셔가지고 맛있게 하시고 어머니가 그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또 식당 봉사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솜씨가 좋아서 우리 외할머니 솜씨 좋고 우리 이제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셨어요. 음식이.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도 하셔요. 우리 이제 식사 당번에 우리 어머니가 끼면은 맛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대전교회 다 마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다들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전라도 분도 많고 그래서 다 솜씨가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딜 가나 먹을 복이 많아요. 어디 가면 꼭 먹을 걸 줘요, 저한테. 그것도 간단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줘요. 저 어디 좋은 거 못 얻고 다녀요.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여튼가 하나님께 어머니가 잘 심었던 것도 부모님이 심었던 거 제가 다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 고등부 학생회 시절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때 정말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오직에 쓰면 어머니가 지금 당수 바로 옆에 가까이 살았어요. 교장 선생님 당수 부탁해가지고 진영이 공부 좀 하라고 그래라. 우리 공부 좀 하라고 좀 우리 시숙교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또 불려가가지고 너 공부 좀, 교회도 좋은데 공부 좀 해라. 아니, 그랬단 말이죠. 아니면 교회 살다시피 했어요. 중등부 회장하면서 막 하고, 막 고등부 회장하면서 교회 다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때 들어갔던 시간에 100배를 주셨어요, 100배. 하나님 다 은혜로 하나님께 다 갚아주셨어요. 돈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등록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잘 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이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세워나가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 주신 목적.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역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2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교회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자, 목표는 그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역시 우리가 성도가 온전케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면서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오늘 에베소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높이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 권사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어떤 신앙과 인격 속에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예, 멋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고,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죠? 품어줄 줄 알고, 이런 거 멋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형은 또 그게 아니에요. 형은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등치가 커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못 때렸는데, 이게 형제는 또 이래 또. 근데 누나는 교회 가니까 막 누나들이 너무 좋아. 누나들이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누나들이. 와, 진영이 왔냐? 이러고 막. 5살, 6살 많은데 그 누나들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조그만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누나들이 이렇게 이뻐해주고 너무 재밌었어. 그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좋은 누나, 형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 거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로 많이 있으면 교회가 기가 막히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 그냥 그렇게 멋있는 분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다 그냥 품어주고, 덮어주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알아요. 지가 잘못한 걸 지가 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주면 또 이렇게 거기서 자라요. 저도 순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했다고 그러지만 또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막 엉망진창이 많아요. 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형님 누님들이 다 해줬어요. 이렇게 또 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그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을 보세요. 성숙한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대전절교회 안에 거의 일당 100의 수준에 해당되는 영적인 거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오면 다 품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나왔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교회 공동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 그죠? 역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역시 교부 시대 때 무슨 갑바도기아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그다음에 폴리갑이 아니고 거기 폴리갑이고, 그다음에 크리소스톰, 훌륭한 교사들, 어거스틴, 이들이 삼일체의 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믿었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사단이 막 흔들어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훌륭한 교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훌륭한 교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켰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신앙을 오롯이 지켜내면서 그걸 체계화시켰어요. 훌륭한 교사들, 교회를 시켰어요.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로 역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도 그들의 그늘 아래서 자랐어요. 칼빈 선생님, 청교도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마틴 로이 존스,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신학이 무엇이고, 설교가 무엇이고, 이런 교사들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기둥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 빅3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 훌륭한 분이죠. 옥하는 목사님, 소망에게 곽선임 목사님, 빅3,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 좋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선 목사님, 이런 분들, 목사의 목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어떤 모델들을 보여주셨어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이런 분들, 조용기 목사님, 인생 말년에 꼭 사탄이 있잖아요. 흔들어버려요. 고춧가루 막 뿌리고. 인생 말년에 그렇게 했지만은 역시 조용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죠? 조용기 목사님. 아니, 오살리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기도하면 꼭 오살리 기도원 찾아갔고, 그 밖에 많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이정표 역할을 감당했고, 지표와 지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목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저에게 축복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이 세워질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진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민이, 성훈이도 그렇고, 더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들이 더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요 그냥 투자예요. 그냥 콩나물 물 주듯이 다 빠져버려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들이 커서 교회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직분자를 주신 이유,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자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직분, 대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